네,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사랑이라는 단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진리와 은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이 진리와 은혜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대로 합시다, 아니면 은혜대로 하시다 했을 때 이게 상충돼서 부딪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죠. 어느 쪽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저보다 이게 이제 위에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그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큰 축복이었을 줄 믿습니다. 돈을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반드시 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지금은 없지만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어른들은 본인들이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집에 갔다가 오세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 붙잡혀서 너 공부 안 하냐고 붙잡혀가지고 그 뒤로는 못 나오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특별히 또 우리 학생들에게 찬양 인도를 시키거든요. 찬양팀 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가지는 못하고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죠. 간혹 이제 은혜가 있어서 점심밥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맛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이 점심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밥이 모자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끼리 눈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고 이제 매점을 향해서 라면을 사러 가는 거죠. 라면을 이제 사러 가려고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릴 게 없지 않습니까? 잠깐 나왔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돌아올 때라는 거죠.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 라면을 들고 교회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 시간대 항상 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주일에 돈을 쓰나 안 쓰나 이거를 이제 보시려고 지키고 계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서 계시면 저 멀리서 담임 목사님이 사택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그러나 간혹 안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예스! 이러면서 이제 불이 나게 뛰어가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지하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하까지만 내려가면 오케이인 거예요. 급하게 막 라면을 들고 라면 봉지를 들고 다다다다 하고 뛰어내려가는데 그 순간 딱 그 지하 입구에서 담임 목사님과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탁 계시더니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더니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머리에 꿀밤을 이렇게 탁 주시는데 그게 아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라면 하나 사 먹는데 이렇게 우리가 꿀밤을 맞을 정도가 돼야 되나.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이 진리라는 것이 또 작용하다 보면 때로는 은혜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식사를 어떻게 하든 은혜가 넘치는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너무 베풀어진 은혜가 감사하지만은 정말 세상과 구별 없이 이 주일 안에서도 우리가 흥청망청 정말 세상에 살듯이 그 즐거움을 취하고 그것을 어떤 기쁨을 취하고 살아갔을 때 주일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정말 지켜보며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도 반대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진리와 은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계셨었던 그 당시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것도 동일하게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율법만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진리고, 율법 안에서만이 절대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율법을 벗어나서는 그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율법을 벗어나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진리와 은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부분도 있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왜 이 안식일에 너가 무엇이긴데 율법을 어기면서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을 살리는가? 그것이 그들이 율법 안에서 그 진리와 은혜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조금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지만 마키토 목사님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에고에이미 기억나십니까?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나실 때 이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그것을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도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과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주까지. 이 요한복음 안에 어떤 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너무 가득 차 있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 또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7가지 또 기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고, 또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것, 38년 된 병자를 또 고치시는 것,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된 사람을 살리시고, 마지막으로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든 얘기들, 이것이 요한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외톨이같이 좀 소외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성경의 사본 안에서는 이 이야기가 배제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대에 따라서는 이 얘기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뭔가 이게 권장을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부간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빼어지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그 모습과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계획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로 돌을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죄를 묻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이러한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게 돼 함께 잤다면 너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에서 데려가 돌로 쳐 죽여라.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었는데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악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를 읽었을 때 다른 점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오직 여자에 대해서만 그 죄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벌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실제 대놓고 그들 안에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 진리라고 여기는, 자신들이 정말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이 율법 저자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기준으로 그 율법을 왜곡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에 이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천하고 그 정말 물건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시대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그들이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 있으신가요? 진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누구나 다 믿고 내가 이야기한다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아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진리가 아무리 정답이라고 한다고 할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으실까요? 반대로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가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품어주고 보듬어 주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자리에 나아가게 만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부디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를 말하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은혜를 이야기하되 생명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이 오직 나를 살리고
나의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힘이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주제인 용서야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한다지만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아라. 너희가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너희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죄의 본성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 죄에 대한 행위의 기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죄는 단순한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행동의 동기가 주는 그 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가 악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본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마음 깊은 것에 말씀의 찔림을 받고 하나둘씩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부터 그 찔림이 크다 보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른부터 떠나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른으로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죄에 가장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떠났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까지 다 떠났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지만 사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그 죄의 굴레에 빠져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한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줬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용서받은 자는 그 용서받은 것을 반복하여 그 죄를 짓지 않게 됨으로써 살아난 그 생명을 계속 그 살아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자는 그 정죄의 자리, 그 분노의 자리에서 본인이 자유케 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상대방도 죽이는 그 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살리게 하는 예수님의 용서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율법학자들이 하는 그 죄의 올무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용서야말로 진리와 은혜의 완성형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온전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고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돌을 던지려고 했던 자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리고 또 그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말로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안에서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다시 그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의 굴레의 자리에서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 결단을 하고 그것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용서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생명을 살리는 용서입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용서이신가요? 저는 제가 잠깐 어렸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기도 했지만은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직 젊은데 이런 얘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늘 그 부모님이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자랐어야 했고,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황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나이인데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 생각했어요? 내가 어른만 돼봐라, 성인만 되면 내가 당장 이 집을 문 밖을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 번 다시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몇 번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이면서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생략하고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공부도 찌질이도 안 하던 제가 그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가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손이시거든요. 그러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 가족분들이. 제가 옆방에서 제 사이에 있으면 옆방에서 이러고 있으면 혜씨가 너무 많냐고 빨리 와서 절해라고 뭐 숟가락이라 떠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 장남이니까 내버려둬라고 내버려 얘는 교회 다니는 애라고. 와. 그러나 증오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식이 너는 나를 미워하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갑자기 술도 안 드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요 아버지, 저는 이 집안을 언제든지 정말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외쳤을 텐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지시고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정말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와, 나 너무 대단하다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지가 잘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 그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용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용서의 시나리오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70이 못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셨어요. 임종하시기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급하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죠. 저희 아버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님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오고 또 병실에 이제 실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전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탁 그 자리에 섰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죄송해요. 외롭게 해서 지금까지 외롭게 홀로 둬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 아버지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이후에 전하긴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아멘이라고는 못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아멘이라고 외치시고 천국에 가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 안에 있던 불우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저희 가정에 있던 이 아픔과 증오의 이 사슬을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용서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그 죄에서 정말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죄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그 죄의 굴레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특별히 용서의 자리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상대방을 용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그 용서를 빌어야 할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과 또 그 용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증오의 마음으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진심을 담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그 진실한 용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이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 받은 자들을 나눠주지는 못할지언정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나의 주변을 살리는 용서의 은혜가 넘치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